오늘 아침에는 8.15 해방과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된 강복 73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것은 유엔 연합군에 의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국가라는 것은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있어야 국가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국가의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10년에 위안용이라는 대표가 한일 합방으로 36년 동안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국민도 그대로 있고 땅도 그대로 있었지만은 주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국민이나 영토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이 독립을 하지 못한 국가들은 얼마나 자유를 그리워하면서 독립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21세기인 지금도 세계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나라들이 많은데 중국의 일부가 되어 있는 티베트, 이 나라가 독립하려 했지만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서북에 위치한 신장성의 위구르족, 이 족들도 역시 천안문 광장까지 와서 테러를 입고 데모를 했지만은 독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와 이란, 터키에 약 1,500만 정도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은 영토가 없는 쿠르드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1,500만이라는 인구가 흩어져 있지만은 영토가 없기 때문에 저들이 얼마나 불행하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스페인과 프랑스에 흩어져 있는 바스크족도 역시 영토가 없으니 주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구소련의 변방이었던 체첸공화국도 소련이 붕괴될 때에 독립선언을 했지만은 무력으로 진압이 되어 지금도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 경기가 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 있는 아체도 옛날에는 독립국가였지만은 지금은 인도네시아 일부가 되어 독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독립이 없는 나라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동족들이 독립하여 나라를 세워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가 어느 나라겠어요? 미국입니다. 미국은 1976년 7월 4일에 독립을 선언하고 저는 자유국가가 되고 자유의 종을 제작하여 필라델피아시의 사당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자유의 종을 보기 위해서 갔던데 줄을 얼마나 서 있든지 포기하고 그냥 사진만 찍고 왔습니다. 이 종에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는 그런 문구가 그 종에 씌어져 있습니다. 자유는 미국의 정신이지만은 성경의 정신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나라 미국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자의 천국이기도 합니다. 세계 공여인 자유, 행복, 이걸 찾아온 사람들이 모인 나라가, 이민자의 모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을 들어가면 뉴욕 항에 허드슨 강 입구 리버티 섬에 서 있는 미국의 명물인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가 1886년에 선물한 탑입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은 전 세계의 자유와 해방의 횃불을 높이 들고 세계를 향해 바라보고 있는 상이 바로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사람은 자유를 누리는 만큼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인간의 삶의 질의 중요한 자산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알지 못하면 행복도 알지 못한다. 자유가 없으면 행복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해방 기념일을 강복절이라고 합니다. 이 강복이라는 단어는 빛을 회복하였다는 말입니다. 일제강점 시기에 일본이 우리에게 주권을 빼앗아가므로 우리에게는 빛이 없었습니다. 암흑이었어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정말 1945년 전까지만 해도 자유가 없이 말도 우린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에 우리 선생님이 야, 너희들은 그래도 자유롭게 우리말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일제 시대는 우리말을 하다가 저 일본 선생님도 오고 일본 사람들 오면 일본말을 하지 아니 한국말을 하지 않냐고 일본말을 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1945년 8월 15일 이전까지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쌀 농사를 지어도 다 공출을 해서 일본에게 바쳐야 하는 그런 자유 상실의 시대가 불과 73년 전이었습니다. 오래된 것 같아도 아니올시다. 지금도 북한은 자유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좀 착각하지 마세요. 북한은 아주 체제가 그대로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오직 국가에 대한 충성만 있을 뿐입니다. 북한은 평양을 벗어나면 그는 도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오늘의 이 자유,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피를 흘리며 투쟁하며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3.1 운동을 일으켰던 그 우리 33인 그 독립선언문 사람들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3.1 운동을 주관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만세 삼창으로 만세 운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할머니 그 위에 노 할머니가 하신 이야기가 늘 귀에 쟁쟁합니다. 저놈들, 일본 놈들은 능지처참을 해도 분이 풀리지 않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농사를 실컷 지어 놓으면은 다 빼앗아 가니까 그것들을 숨겨나고 땅을 파고 숨겨 놓으면은 그것도 누가 고자질 해가지고 일본 경찰들이 와가지고 천 죽대를 가참 땅을 해서가 그에 나오면 다 가져가고 심지어는 요강까지 다 가져가고 녹그릇까지 다 뺏어가고 우리에게 정치적인 자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자유도 전에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자유를 크게 6가지로 나눕니다. 신체의 자유, 두 번째 거주와 이전의 자유, 세 번째 종교의 자유, 네 번째 사고와 표현의 자유, 다섯 번째 집회 결사의 자유, 여섯 번째 직업의 자유 등등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유를 그처럼 갈구하는 것은 자유가 없으면 참 평화가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북 간에 평화하지만은 자유가 없는데 무슨 평화입니까? 평화 없어요. 예수가 없는 곳에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반이 넘습니다. 민주주의 핵심 국가인 미국과 영국도 노예 해방을 선포한 것이 불과 160년 전입니다. 저들도 이 노예들도 사람인데 이들에게 자유를 주자. 그 자유를 준 때가 민주주의 나라인 미국도 160년, 영국도 160년 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기독교인들 얼마 15억이라고 하는데
이들에게 참 자유의 심령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20%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악한 통치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굴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된 자유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73년의 해방을 맞이하면서 참 자유와 그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 무엇이냐? 정치가 우리를 구속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조선조 때에는 왕이 바로 국가라고 생각했고 온 백성은 왕의 소유물이었고 우리는 왕의 종이었습니다. 지금도 공산주의나 독재주의 같은 인류를 구속하는 수많은 정치 체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산주의나 독재의 날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나라 백성들은 참으로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유 없이 살아보세요. 얼마나 불행한지. 우리 노 할머니의 그 원한 맺힌 말들을 저는 어릴 때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에 맺혀 있던지.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행복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체제가 우리를 구속해서 자유를 얻게 합니다. 북한은 종교 자유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잡아가고 죽이고 지금까지 74년 동안 수천만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경제가 우리를 구속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지면 돈에 팔리고 돈에 무릎을 꿇는 경우가 많습니다. 빚을 못 갚으면 딸을 팔기도 하고 사람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의 돈을 빌려서 돈을 못 갚으면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노예로 팔게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채는 법적 규정이 없어서 별의별 경제적인 구속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구속의 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조금 법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남한테 보증만 서도 집을 날리고 가난에 처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러움해도 배고픈 서러움보다 더 서러움이 있느냐?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구속. 여러분, 어루 보십시오. 얼마나 비굴하게 되는지, 얼마나 비참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나라가 세계의 경제되고 10개국 나라에 들어간 나라가 하루아침에 물급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에 얼마나 수출을 해서 우리가 이득을 얻고 있는지, 저기 관세를 많이 매기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에 수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수출하는 것보다 더 손해가 보는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은 우리를 노예되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베풀고 나누어 줘야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어려워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전부 다 개인주의가 되는 거예요. 개인주의. 그리고 죄가 인간을 구속합니다. 오늘 34절의 말씀같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정치사회가 발전해도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죄로 인한 구속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죄를 짓게 해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듭니다. 지금도 이 전술을 마피아 세계나 간첩 세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받기 전에는 인간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아마 미투 운동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참 재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다른 여자를 범하고 그래가지고 능버 갔는데 혹시 이 여자가 나발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 높은 자리에서 내 신분이 똥태망태 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응?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 간음하는 행위가 옛날에는 그래도 간통죄가 죄라고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나섰습니다마는 이제는 간통죄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얼마나 간통죄를 많이 범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여자를 범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만든 여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조마조마 미투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혹시나 저 사람이 나발을 불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떨까? 아마 그렇게 가슴 졸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죄를 지으면 불안합니다. 죄를 지으면 두렵습니다. 그게 성경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후에 나타난 현상이 두려움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담이 대답하기를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죄는 벌을 받으면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살인죄를 범하고 난 사람들이 나중에 가슴이 편하지를 않아가지고 경찰서에 와서 자수를 하고 난 후에 그들의 대답이 한결같습니다. 이제 너무 편안하다. 내가 벌을 받았어도 내가 뭐 죄에 대한 값을 받더라도 이제는 너무 평안하다. 죄는 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롭습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구속하는 이 모든 그 가운데 하나가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구속합니다. 그럼 두 번째 참 자유가 뭐냐? 73년 전에 우리는 일제의 속박에서 해방이 되어 정체적인 자유함을 받았지만은 그것이 자유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율법과 죄와 죽음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참 자유라. 우리가 정치적인 부분에서 자유를 얻어도 여러분들이 율법과 죄와 죽음에 얽매여 있으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많습니다. 아이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아이고 지옥 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에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죽어도 살겠고 이거는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때문에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나 이제 천국으로 이사 간다는 믿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죽음 후에 다 천국 갈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참 자유를 누구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들을 죄인이라고 취급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부러 죄를 지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티켓 다 나왔으니까 아이고 이제 내 멋대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행복한지. 이제는 개판 치도 되겠다. 천국 갈 수 있는데 천국 가면 되지. 그럴 수는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으니까 개판 치고 살자.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이 말씀한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 새것이 되었다는 말씀은 이제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자유를 얻는 비결이 뭐냐? 잠시 전에 말씀한 것 같이 참 자유는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불러놓고 야, 진리가 뭐고? 진리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시대가 과학의 지식이 부족할 때는 자연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고 하늘의 달을 보고 하늘의 해를 보고 야, 저것이 우리를 돕는 신인 것인가 하고 우리가 무식했을 때에 지식이 없을 때 그렇게 섬겼어요. 그리고 또 무지했을 때 왕을 신의 햇nen으로 하여 왕을 또 섬기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영적 지식이 없어서 또한 영적 세계에 대해 무지함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무지는 인간을 속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우리 성경 갈라디아 2장 5절과 14절에 보면 복음이 진리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문제는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불행이 오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한다.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막으려고 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진리 자체를 막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비난하고 핍박하고 방해하고 그게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저런 짓을 합니다.
스데반도 죽을 때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신 줄을 알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지를 알지를 못해서 저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혀 죽이는 자를 향하여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자유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유케 해주셔야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고, 죽음에서 자유를 얻고 살아갈 수가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가 부르도록 먹고 12강주리가 남고 7강주리가 남도록 하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70년대에 잘 살아보자고 허리띠를 졸르고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우리가 백성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도 잘 되었어요. 교회가 부흥함으로 나라도 살림이 늘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할 때에 그 지혜를 어디서 얻는자? 김용기 장로님, 가난농군학교의 창시자인 김용기 장로님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야, 가보자. 그분이 하는 지혜를 배우자. 그래서 가서 김용기 장로님이 쫙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듣고 난 후에 식사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참 산의 진미 양식은 없지만 우리가 먹는 옥수수, 감자, 고구마 이런 거를 내가지고 주는데 먹으려 하니까 각하 우리는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하고 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는지 옆에 있던 비서관이 그만해라 지금 그만해라. 그런데도 마쳤다고 했습니다. 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조국은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조국이 안심하라, 우리가 있다. 그러면서 외쳤던 가난농군학교의 창시자 김용기 장로님의 외침이었고, 그리고 그런 정신을 받아서 새마을 운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았어요. 그래 80년대까지는 좀 했는데 90년대 와가지고는 너무 잘 살고 배가 부르니까 신앙인들이 점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인들이 줄기 시작했고 교회의 문제가 시행해지고 싸움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싸움하려고 하면 여기가 교회냐, 싸움하려고 하면 교회 가서 해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나라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에 순종함으로 잘 살아보자고 힘썼던 믿음의 사람들의 그 헌신이 오늘날 이 잘 살게 되어서 세계 나라의 10개국 나라의 경제 19국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 잊어버리면 한 방에 날아가요. 한 방에. 우리가 얻어먹던 시절 아닙니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강냉이 죽을 쑤어가지고
우리가 나누어 먹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번이 되면 기분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살았던 시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3, 40년 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자유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하나님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31절 상반절에 보면 참 자유는 말씀에 거해야 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소속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딱 붙잡힌 바 돼, 예수님께 딱 묶여져 있는 사람이 되어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저 정치 수용소에서 먹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그런 사람도 주님 한 분만은 버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와도 칼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아들을 아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다 준다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옛날 사람들에 비해 지금은 우리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먹는 자유, 우리 남한에서 먹고 남는 버리는 것을 그것만 우리가 북한에 줘도 저들은 1년 먹을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러나 아직도 영적인 자유, 율법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 자유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는 가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진리를 깨닫고 그를 통해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참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범죄하고 난 후에 괴로워하는 것은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들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데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73년 전 8월 15일에 정치적인 자유를 얻었지만은 그것만으로 참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 노아의 시대와 같이 세속적인 삶을 사는 데에 더 힘쓰느냐 하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참 자유로운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